대통령 선거의 시즌이 다가와서 방송을 틀면 어디서나 대통령 후보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약속입니다.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민을 위해서 약속들을 해놓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 말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시작되면 늘 대통령이든 시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비판하는 말들을 보면 그 공짜라고 하는 말, 이게 공적인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어있다라고 하는 빌공짜 공약이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거나 못할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정말로 마음에 진심을 다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 대통령이나 그런 자리에 가봤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만나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이나 어떤 지자체 장이 되기 위해서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약속이 자기의 진심과는 멀리 있는, 그냥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었을 때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킬 만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의 약속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 약속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약속이 되어서 실제로 그 약속을 한 사람,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거예요. 창조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신 약속은 한 번도 변개치 않고 신실하게 지켜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해요. 이 짧은 단어,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 두 단어밖에 안 되는 히브리어 이 단어를, 헬라어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두 주를 설교하는 이유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기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이분은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생물학적 아버지의 그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상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열이면 열 거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들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고 지금 저도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살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녀들에게 실망과 미움을 받을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갈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들은 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원망을 듣고 고마움보다 더 아쉬움을 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아버지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설령 내가 실망하고 있는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이상적인 아버지의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림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상,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말, 그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그림은 아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일 거예요.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유산을 요청하죠.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는 아들은 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여서 그 부족 사회에서 그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자기의 유산을 나누어 주죠. 아들은 이 유산을 가지고 몬타우로 와서 형의 표현대로 하면 탕진해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하기를 싫어하는 돼지치는 일, 그 일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임금이 없었던지 임금이 적었던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이 없자 그제서야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히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가갔을 때 아버지가 했던 행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멀찍이 바라보고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수치심을 주고 자기를 원망하며 떠났던 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서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라고 하고 신발을 신기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한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허비하고 탕진해버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할 때 부르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빌려고 하면 아버지가 줄까? 아버지의 인색함과 아버지의 엄격함과 아버지의 성격이나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주저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심을 주고 떠난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는 탕자의 아버지, 사랑을 허비하고 사랑을 탕진해버리는 아버지라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누가 주저할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되어버리면 당연한 것들은 무시하게 되고 그 무시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에 주목받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당연한 것들이라고 하는 노래이죠.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이 가사 내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계속 서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다가오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고백,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고 새로운 의미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멋지게 생긴 신사나 TV에 나오는 정말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를 정신과에 가보라고 우리를 보낼 거예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라서 또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이 내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절망이 깊은 늪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분명히 아닌 것은 나 때문이 아닌 것, 내가 누구라서나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은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된 현실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 우리가 누구라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복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친구 목사가 놀러와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함께 만나면 몇 시간 동안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왼쪽에 가 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저는 괜히 어떤 것을 너무 강하게 지지하며 반대함으로써 그런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기도 하고, 신앙에 관한 일들을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대화하곤 합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 와서 저에게 제기했던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정리하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한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많은 사역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다음에 자기의 옛날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자기 인생 말년에 스스로를 바라보면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악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 이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겠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문화를 보면 우리가 애써 돈을 벌고 성취하고 이룬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너 무가치해. 이렇게 말하고 믿도록 가르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실제 신자답지 못하다고 내 자신을 느낄 때도, 내가 신자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내 자신을 느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 믿음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본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인도하시고 완성하시고 믿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입양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탕자와 같이 막사른 삶의 경계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해서 무시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낯설게 보기 위해서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까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부르지 않고 왜 우리 아버지라 부를까요? 승철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승철이의 특이한 언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부를 때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내 아빠 이렇게 불러요. 보통 우리는 습관이 이렇게 들려있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아내,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승철이의 이 언어 습관 때문에 이 우리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되게 새롭게 내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내 집, 내 아빠 차, 이런 말들을 정말로 승철이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말씀하신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럿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 부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부르심의 과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이웃이나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몸소 그들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줘서 나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 다른 그리스도인 때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에 정말 마음에 차지 않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뒤를 가서는 좀 서운한 마음들과 원망을 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누구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숨기려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어떤 형제자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두 가지의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때로는 죄를 범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설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그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형제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 형제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뭔가 막 분노가 치밀 때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분노가 치밀질 않아요. 마치 그 사건들과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모습들을 들추어낼 때 분노가 일고 화가 나죠.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자녀의 모습을 보고 부모로서 제가 가장 화가 날 때는 언제냐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의 삶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을 보면 제발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 녀석은 나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화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잘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연약함은 은혜의 표지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매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마음속에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현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익숙해서 별로 감동 없이 지나치는 이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과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곱씹어 보면 참 놀랍고 위대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하루도 떼지 않고 적어도 여의도라도 한 바퀴 10km라도 매일 타면서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이렇게 저버린 결과를 어제 톡톡히 당했습니다.
교회를 오려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데 이게 조그마한 사거리에서 차가 이렇게 제법 빨리 달려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운동신경으로 딱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냥 자전거가 앞으로 그냥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확 돌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넘어졌어요. 자전거에 거치되어 있던 휴대폰은 이렇게 케이스와 휴대폰이 분리되어 가지고 내등댕이 쳐져 있고 자전거에는 여러 가지 기스가 나 있고 저는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딱 봤더니 운전자가 멈춰서서 나와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한 1분 가까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저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려고 아니 그렇게 빨리 달리면 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선생님이 더 빨리 달리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가시라고 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 옆에서 할머니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두 분이서 저 옆에서도 계속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 아프죠? 나도 저번에 계단에서 딱 뛰어내리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아이고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나도 그때 많이 아팠어요. 옆에서 계속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이게 편들어주는 느낌과 같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 말 때문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들은 머리맡에 몽둥이를 하나 두고 자고 어머니들은 머리맡에 밥 한 그릇을 떠놓고 잔대요. 자식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몽둥이로 때릴 기세이고 어머니는 밥 한 그릇을 먹이려고 하는 기세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마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 어제 제가 그렇게 당황스럽고 제 잘못과 제 실수와 제 모자람 때문에 그 황급한 상황에 있을 때 내 옆에 와서 계속 말을 붙이면서 저를 위로했던 그 어머니들처럼 대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 아침에 시편을 묵상하다 시편 54편 1절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시편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은신해 있는 지역을 누군가가 고발해서 발각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근데 이 말 속에 변호라는 말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누구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내가 억울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이 벌로부터 면제를 받고 싶을 때 이럴 때 변호사를 보통 이렇게 써가지고 그 도움을 받죠. 주님,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감싸 주셔서 이 환난의 때를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는데 자전거 사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주의 힘으로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의 본성에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악함을 가지고 연약함과 실패로 하루도 건너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내 자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변호사야. 그러기에 내가 너를 나에게 올 때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라고 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 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허비해버리고 당신의 용서를 탕진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나아갈 힘과 용기를 여러분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기도와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개가, 내 강아지가 고기를 보고 달려들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여러분, 우리가 개가 고기를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들 수 있으려면 곱씹어서 매일 생각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달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모든 인간 아버지에 대한 심판이자 도전이라고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애쓰면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인간 가족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세례를 통해서 함께 모여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나라, 모든 문화로부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참 가족으로, 지체로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만 봐도 여기에 모여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도 우리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이기 전까지는 서로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 되어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이 시대에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말할 때는 늘 저희 자신을 쇠뇌시키고 최면을 건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코로나19 시대야말로 교회에게는 가장 복된 기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명의 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현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래 관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고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늘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들을 누구에다 원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내가 준 만큼 나는 받으려고 하고 받은 만큼 주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죠. 그러나 이런 사회의 통념과 사회의 질서를 깨버리는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죠. 가정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아플 때 더 많은 대우와 사랑과 대접을 받는 것이 가정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의 못남과 잘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강한 사람과 가진 사람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천국과 같은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만든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공동체도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유일한 가정과 같이 사랑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을 탕진하고 사랑을 허비하는 그 모습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가난한 삶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인색하다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그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내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고 경험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피난처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잘난 맛으로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포장되어서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힘껏 섬기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꿈을 같이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을 때, 그때 저는 혼자서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 품에 끌어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품으려고 했었고, 부족함들을 덮으려고 했었고, 무엇인가를 먹이려고 애쓰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해 죄를 지나고 사람이 한두 명 더 늘어나면서 목회자의 수고와 노력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어요. 저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둘러서서 누구든 지치고 연약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지민자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제 꿈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은 것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세상에서 버림받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며, 또 심히 회복된다면 서로 손을 맞잡는 곳에 나와서 누군가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저와 함께 꾸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꿈,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또한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는 주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